성경 말씀 역대하 23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구약성경 686쪽입니다.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한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성전문 기둥 곁에 섰고 쥐가들과 나팔소들이 왕의 곁에 모셔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며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 때에 거기서 죽였더라.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온 국민이 바알의 산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네이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히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더라. 자,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은 상당히 아주 복잡한 과거의 사건과 지금의 사건과 좀 복잡하게 얽힌 역사적 내용이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아달랴라는 여인은 이스라엘 남유다 가운데 처음으로 유일하게 여성 여왕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면 그 손자 가운데 왕위를 앉히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손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죽이고 본인이 직접 통치를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오늘 등장하는 이 왕이라고 등장한 새로운 인물, 이 요아스, 이때 죽음을 유일하게 면한 왕이었어요. 그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몰래 7년 동안 성전에 숨겨서 보호하고 양육을 해서 지금 왕이라는 자리에 즉위할 수 있도록 한 복잡한 이 사건이 엉켜 있습니다. 대단히 아주 정치적으로 좀 혼란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안에 그러한 남유다와 또 여기는 북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문제까지 같이 엉켜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좀 혼란의 전국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날 기독교회, 우리 공동체, 이 개인이 이 세상 권세에 대해서 뭐 권력도 될 수 있고요, 정부도 될 수도 있고요, 정치 지도자도 될 수 있죠. 오늘 이 사안들을 볼 때 우리가 교회가, 개인이, 한 성도가 세상 권세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사실은 우리는
거의 배운 경험이 없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들었던 그동안의 이야기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가장 들은 얘기는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 그 기도를 한다는 것은 희생하고 헌신할 때 두려움을 극복하고 용기를 내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자 할 때 할 수 있는 간절함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배제되고 그냥 기도합시다라고 그냥 마치 후렴구처럼 한다는 건 대단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그 기도에 맞는 책임성이 우리에게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세상으로 보냄받은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죠. 기독교인으로서의 책임 있게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가 실제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잖아요. 현실 정치에서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 우리는 안내 받은 적이 없어요. 저도 배운 적이 없어요. 이거 신학부터 배우지도 않았어요. 이거 어려운 문제인 거죠. 이는 기독교인으로서 한 나라의 시민, 국민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경을 통해 안내받지 못했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상 이야기는 금지, 또 반대로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 야 교회 이야기는 금지.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솔직히. 또한 솔직히 말을 하면 우리는 정치적 책임에 대하여 논의하고 숙고하며 감당할 만한 우리 안에 능력이 안 됩니다. 우리는 분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편하니까 말을 안 하고 불안하니까 회피를 할 수밖에 없는 우리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는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많은 민주 국가들이 이런 여러 기능 장애로 몸살을 앓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보지도 않았고 별로 들어보지 않았던 용어들을 이제 자주 듣게 돼요. 우리도 전체주의다, 독재다, 파시즘이다 이런 말 평소에 듣고 살았습니까? 근데 요즘은 무슨 조금만 기사라든지 이 사회 인문학적인 책을 보면 이게 넘쳐요. 제가 그도 서점을 하잖아요. 이런 책이 정말 출판이 어느 때보다도 많이 됩니다. 그만큼 어떤 이 세상을 바라보는 많은 위험 요소가 그렇게 등장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서구 중심의 백인 우월주의를 내세우는 세상이 다시 오게 되었어요. 생각도 안 해본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와 다른 이들을 향하여 지금 공포 정치를 선택하고 있고 이것이 교회 안에까지 깊숙이 들어와서 기독교인으로서의 사회적 화해와 평화를 추구하기보다는 교회 안에 극단적 대립으로 힘겨운 소모전을 행하고 있는 게 우리 교회의 현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과 사랑을 위해서는 조금도 희생을 때로는 논하지 않던 우리들이 극단적 이념을 위해서는 하나님도 교회도 신앙도 형제 자매도 과감하게 희생시킬 수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무성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중요한 새 인물이 등장합니다. 먼저 오늘 왕으로 등장한 어린 양 요아스입니다. 그리고 어린 왕자 요아스를 7년간 숨겨 키운 제사장 여호야다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불법적으로 왕권을 찬탈한 독재자 악녀 아달랴가 나옵니다. 이 아달랴가 여러분이 그렇게 잘 알고 있는 북이스라엘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에요. 근데 어떻게 북왕국 그런 악한 왕과 혼인관계가 이루어졌나?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우에우의 왕이 사돈관계를 맺었어요. 나라가 분열된 이후에 남유다가 불안하니까 어떤 정치적, 군사적 어떤 힘을 얻고자 이 정략적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그 결과물들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난 이 어린 요아스가
왕위로 등극하며 강교하고 잔혹하게 정권을 찬탈한 이 피해 여왕 아달랴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마침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럼 이 이면에는 무엇이 있느냐? 6년간 아달랴의 폭정과 우상, 바알 숭배가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우상 숭배라는 건 단순히 모형을 놓고 절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우상이 추구하는 어떤 신학적 관점으로 그대로 정치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바알은 어떤 종교입니까? 풍요를 추구하는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물질, 우리가 말하는 욕망을 채워주는 그런 신이에요. 그래서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가 뺏어오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아요. 정당한 거예요. 힘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이 정치적 철학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폭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단절하고 정당한 왕권을 회복하여, 이거 정당하다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원래 이스라엘의 목적, 거기에 합당한 왕권을 회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다윗 왕권을 회복하여 원래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는, 거기에 충성하는 나라로 세우고자 하는 의지가 지금 성경 본문에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달랴의 악행은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한 어떤 객관적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그의 잔인함, 여러분이 묵상을 계속 해왔으니까 아달랴를 이해할 겁니다. 다음에 열왕기에서 또 보면 더 자세히 나옵니다. 그의 잔인함, 그의 배신, 다음에 가족과의 관계에도 무서운, 손주도 죽일 정도니까 얼마나 그 권력력이 대단합니까? 그렇죠? 그 정도면요. 영적 부패 등으로 왕국을 효과적으로 통치할 것이라고 굳건히 믿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완전히 파괴되고 인간의 존엄과 자유가 억압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실제로 한 나라의 왕위에 그렇게 쉽게 오를 수가 있습니까? 왜 이 이면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간단하게 그게 될 일인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항상 이러한 뒤에는 무엇이 자리 잡게 되냐면, 첫 번째, 그러면 어떻게 가능하냐? 아달랴에게 속아버린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주장을 정당하다고 생각했고, 그의 약속을 믿었고, 그의 감정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라고 그냥 믿는 거예요. 이들은 너무 순진하거나 순수한 사람들이 어떤 의미에서, 또 너무 힘이 없어서 정치적 역할에 있어서 아무런 무의미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 거죠. 나 같은 사람이 나 그런 거 몰라 할 수도 있죠. 그냥 어떻게 되겠지. 그러면서 그 사람이 특히 악한 감정을 가진 건 아니지만은 보통 그냥 그러면서 순진하고 순박하지만 그냥 그들이 하는 대로 그냥 듣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런 권력자들 특징이 뭡니까? 공포와 반대자를 괴롭히고 폭력의 힘으로 밀어붙이잖아요. 그러면 일반 이걸 우리 어떻게 두렵죠. 무섭지 않겠습니까? 겁을 먹거나 그러면서 무기력해진 사람인 것이죠. 그의 통치를 그의 통치 방식이 도덕적 어떤 기준을 쌍그리 무시하고 또 인간의 가치를 무시해도 그의 권력과 부와 힘을 두려워해서 드러내지 못하고 숨어버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아달랴가 최고의 권력자로서 기이할 정도로 어떤 객관적으로 무자격자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지지했다는 사실로 부정할 수가 없는 거 그냥. 내가 한번 지지했으니까. 끝까지 그냥 가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아닐 때는 아니야 라고 해주지를 못하는 것이죠.
제어 역할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그냥 굴러가겠지 하고 그냥 놔두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아마 이게 가장 크지 않을까. 항상 인간 사회에는 이게 가능하니까요. 다소 강교한 자들로 아달랴가 즉위할 때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는 자들인 거죠. 아달랴가 왕이 오르면 내 권력, 내 부, 내 힘이 커질 거야. 내 이권이 커질 거라고 열심히 챙기는 사람들이 그의 주변을 둘러쌌겠죠. 그래서 그런 권력의 힘이 커질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아달랴는 바지사장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실제 이익은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자들이 취하면서 아달랴를 얼굴 간파로 내밀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나 이제 아달랴의 악행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수준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길을 안내하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악을 단절하고자 하는 큰 결단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통치자 아달랴를 폐위하고 다윗의 왕권 계승자인 어린 양 요아스를 새로운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새로운 정치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아달랴는 분명히 북이스라엘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세벨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아세라 목상, 바알 신을 섬기기 위하여 국가적으로 그 주변에 신전과 우상숭배 제사장들이 이 그룹을 둘러싸고 있다고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키움받은 그 딸이 남유다에 와서 며느리가 되어서 저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배운 대로 그는 자기가 생각하는 바에 정치를 하고자 손자들을 죽이고 아들 아하시아가 왕위에서 물러나게, 죽음으로 물러나죠. 물러나고 할 때 드디어 나의 영역이 생겼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를 견제할 만한 외형적인 힘이 없다고 생각하고 다윗의 왕권을 찬탈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달랴는 반역으로 무고한 자들을 죽이고 우상 바알이 지배하는 전혀 다른 나라를 만들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늘의 특권을 가졌다고 생각할 정도로 오만했으며 사람들을 자기의 뜻 아래 무릎을 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악한 부모 아합과 이세벨과의 차별을 둘 수 없을 만큼 그는 남유다를 포갑적이고 영적으로 부패한 나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 왕권을 그렇게 놔두지 않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달랴는 성전에서 내쫓겨 비참하게 죽음을 맞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과 바알의 주권이 함께 설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뜻이고 의지입니다. 그래서 아달랴의 비참한 최후는 아합과 이세벨의 최후와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너무나 똑같아요. 이로써 아합 왕가의 뿌리 깊은 악한 영향력은 종결을 맞게 됩니다. 악은 잠시 흥황할 수 있으나 결국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억압받는 자의 탄원을 무시하거나 악인의 번영을 허용하지 않고 악인에게 승리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사악한 야망을 가진 자는 반드시 실패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와 언약의 하나님이시며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세상을 바로잡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는 적법한 권위, 정의롭고 경건하게 행동하는 권세에만 복종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폭정으로 하나님의 질서와 국민을 학대하는 불법적인 권세에는 항상 적극적인 저항을 통하여 악이 시행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우리를 구원할 것이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고통의 시간을 감내하며 악과 타협하거나 복종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고 어떤 진실을 위해 노력하면 그냥 단번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악에 맞서서 기도하고 최선의 결정과 행동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화해와 평화를 추구하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리고 대화와 협상, 진리에 대한 증언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이 마음의 태도를 가지셔야 돼요. 그 양심에 호소하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감각을 일깨우는 노력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정치 집단이 아니에요.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어떠한 이야기를 할지라도 우리는 정치적 구호를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것만큼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의 한 존재로서 우리가 그 역할의 위치가 어딘가를 판단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 방향, 예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근원의 자리를 찾아서 역할을 하는 자들이에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 말씀대로 따라가는 일에 있어서 분별이 필요한데 불경건한 자들이 온 나라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에 대해서 과소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경건한 지도자와 거짓 교사는 우리 일반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력은 대단한 파괴력을 가지게 됩니다. 마치 폭군도 하나님이 임명하셨으니 우리는 그저 통치자에게 복종할 뿐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달랴를 그대로 섬겨야죠. 이는 폭정의 죄가 마치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결론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당한 권력과 폭정을 구분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자유와 생명이 함부로 훼손되지 않도록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의미에서 감시자 역할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야, 너희들은 너희들 일에나 신경 쓰고 너희들 일이나 잘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또 이 말에 대해서 할 말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교회답지 않는 거에 의해서 세상이 야, 너희 일이나 좀 잘해라. 할 말은 없다라는 건 분명히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단순한 침묵이나 수능의 대가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떤 권력이나 특권의 한 일부분을 마치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우리가 강력하게 만드는 일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강하게 만드는 것과 기독교적인 삶으로 사는 건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야지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소명이 그겁니까? 기독교 국가로 만드는 게 아니라 기독교적 삶으로 사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을 우리가 중심에 두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상 속에 살면서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이끄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빛과 유익을 많은 사람들이 누리도록 우리가 그것을 소개하고 그 일을 위하여 때로는 희생과 헌신을 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이라는 거에 권력이라는 거에 영합하여 그들과 파이를 나눠 먹고자 때로는 내가 더 많이 갖고자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정치 권력 관계에는 반드시 내재된 긴장감이 항상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이 어떤 의미에서 지나친 친구가 되면 안 돼요. 긴장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언자적인
소명을 교회가 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적 가치를 악용하여 정치적 선전 구호가 되도록 여러분이 도와서는 안 되며 또 여러분이 그런 위치에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럼 막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땅에서도 임하기를 기도하고 그 일에 수고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기도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또한 그렇게 기도하고 그 기도대로 살았던 기독교의 첫 세대, 초대교회 사람들을 본받아서 예수의 주권은 공포나 억압이나 폭력이 아닌 낮아짐과 섬김과 사랑으로 세워지는 특별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삶은 쉽지 않고 짐처럼 느껴질 수 있는 무게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역대하 23장에 소개된 어떤 이스라엘 안에 있는 정치적 이 큰 갈등기, 혼란기의 이 사건을 통하여 오늘 우리 현실 속에 있는 우리의 문제들을 한번 깊이 사용하는데 여러분이 자극을 받아보시고 우리의 믿음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 안에 탄탄한 우리의 생각과 좀 더 책임 있는 태도를 갖고 여러분 각각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도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나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이웃, 우리 교회가 있는 우리 현장, 우리나라, 우리로 인하여 좀 더 밝아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의 역할에 대한 책임에 그러면서 짐을 좀 서로 나눠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길은 저렇게 생각만큼 순탄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더욱더 태풍처럼 휘몰아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과연 세상은 어떻게 변할지, 또 이 민족의 앞날은 어떨지, 더 나아가서 나 한 사람의 개인의 삶은 어떨지 우리는 잠시 앞도 예상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 복음의 이 빛의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낮아짐으로, 겸손함으로 이 세상에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의 담력과 용기를 주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분별하고 잘 판단하여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